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이 새벽에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 12, 13절 특별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신앙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 그것은 아마 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바로 그 첫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감사제일 것입니다.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서원한 모든 것 갚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라는 것 신앙의 아마 알파요 오메가요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니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은혜요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듯이 이 은혜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이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또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인생임을 은혜가 감사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눈물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부제가 많이 길게 달려있죠.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그 시편 56편 위에 보면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다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제가 굉장히 깁니다. 이 믹담시는 사실은 황금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6편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황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요낫, 엘렘, 르호김이 무엇이냐. 원래 원어의 뜻은 요낫은 비둘기요 이 엘렘이라는 것은 침묵하다라는 뜻이요 르호김은 이 먼 데 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멀리 있을 때 침묵한다는 뜻도 있고, 내가 지금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뜻이다라고 또 해석들이 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좀 슬피 우는 비둘기, 그 슬피 우는 것조차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 그만큼 그 고난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난의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보시면 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초기에 블레셋 땅 가운데 가드 지역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잡혀, 사실은 피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사울 왕에게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냐라는 그 한마디에 사실은 다윗이 그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경계하겠구나, 자기를 어떻게 좀 두고 보았다가 무너뜨리겠구나, 자기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퍼뜩 들었겠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나온 것이 바로 가드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드왕 아기스가 딱 한마디 한 것을 보면서, 너가 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왕이었어? 너가 내 밑에 왔어?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싶었을 그때에 불렀던, 노래 지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속마음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랬을 때에 얼마나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도 보니까요 2, 3, 4절이 하나는 묶이고 또 5, 6, 7, 8절에 하나는 묶일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동일한 게 반복되지만 또 증폭돼서 나오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라고 이 다윗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단 두 가지, 우리가 늘 하고 있고 늘 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그것은 또한 기도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떤 때는 낭독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달려나가 또 말씀 안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나갈 때, 말씀을 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암송할 때에,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유리방황하고 있음을,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음을, 어쩔 줄 몰라 또 힘들고 지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담아 주의 병에 담고 계심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마 그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미사옥으로 나도 정말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런 멋진 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거룩한 것이 아닐까?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또 하나님 눈물로밖에는 내가 지새울 수가 없고 말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여 흐르는 눈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병에 담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 응답의 즉각성, 바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즉각성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들을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다. 나는 그 깊은 확신이 다윗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 원수들은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몸부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간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물러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요 또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윗도 그래야 했어요. 다윗이 보니까요,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결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동굴을 찾아 숨어 도망다니고 회피하기 십상입니다. 또한 두려운 날에는 내가 화를 내기가 또 십상입니다. 두려울 때는 우리는 사람들을 찾기 십상입니다. 두려울 때는 골몰이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이 두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결단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방편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찬송이 되는 역사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확신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오늘날의 다윗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결단 가운데 말씀이 찬송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오히려 두려울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주님께서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셨사오니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원수가 물러가나이다. 주님은 유일한 나의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다윗처럼 저희도 그러한 결단과 또 믿음과 눈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제로 맞춰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북한 문화는 한마디로 우상화 문화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예술 행위의 중심에 그리고 결과에는 반드시 두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그들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반영되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김정은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북한 주민들 앞에 나타난 보천보 전자악단은 노래와 가사들을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 사상적인 내용이 짙고 딱딱하고 비장했던 기존의 북한 문화 이미지를 깨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간 한류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문화 기류가 생겼습니다. 이 틈을 타고 더 많은 기독교 음악들과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가 들어가 통일 이후의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슬비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또 이런 문화가 얼마나 또 사실 또 중요한지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독교 문화들이 통일되기 전부터 북한에 더 깊이 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